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다윗은 참 본격적인 도피의 여정에 오르게 되었던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다윗은 성전으로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으로 갔지만 성전에서 그토록 사모했던 제사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차분하게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어디로 가도 다윗은 안전한 곳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성전에 갔을 때 우리가 같이 설교 중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으로도 도망했지요.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숨어 들어가면 절대로 사울 왕의 군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숨었지만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은 한 번에 다윗을 알아봤죠.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왔구나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의 또 다른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첩자로 염탐하러 온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위협적으로 다윗을 경계했지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도망치기 위해서 신분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수염에까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뒀느냐 하며 돌려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 한쪽이 이렇게 아려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서 발버둥을 쳐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구나. 우리나라에 가도 옆 나라에 가도 어디를 가도 이제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수를 생각해 봐도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절대로 평안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돌아오고 난 후에 다윗이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아둘람은 이 지형이 굉장히 험한 산악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지형 특성상 사람들이 숨을 만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넓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광야가 아니고 굴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숨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이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다. 뭔가 좀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럼 여기로 도망했을 때 뭔가 피난처라 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이 동네 자체가 다윗에게 직접적인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가 줄 만한 적지 않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으로 들어왔다. 이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지요. 다윗의 가족들, 아버지의 온 집안이 아둘람의 피해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다윗의 생명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족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로 피하여 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너무 다윗이 노출되니까 시간을 두고 한 사람, 두 사람, 서너 사람, 열댓 사람, 이렇게 아둘람 그 주변에 은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하죠? 환난 당한 자들이죠. 그리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정확하게 잘 순종하면 방금 다윗을 찾아온 이런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주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을 잘 지키기만 해도 환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또 빚을 지고 이렇게 도망 다닐 사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원통한 자가 만들어질 일이 없습니다. 율법에만 잘 순종했어도. 여기서 환난 당했다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괴롭힘과 압제와 착취를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또는 자기의 안전이나 다른 여러 나쁜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빚진 자, 이것도 그냥 채무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갚다가 도저히 갚지 못해서 혹은 고리로 진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어디에도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처지가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없고 설사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하고 저당 잡았던 토지를, 기업을 다시 되돌려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한 결과지요. 마음이 원통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큰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이 그 많은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여라도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의 장치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욕망대로, 이방 나라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회는 폭력, 배신, 갈취, 속임,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숨어 지내다가 다윗이 아둘람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다윗의 행적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았겠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온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뚜렷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쫓겨서 도망 다녔던 환난을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면 다윗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로 가면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경험했던 이런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사사기 말씀 보면서 봤던 단어입니다. 입다에게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자 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우두머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그런 환난이 반복될 리가 없었지요. 다윗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빚 때문에, 경제적인 상실 때문에 고민하거나 아파할 일도, 원통한 일이 다시 반복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억울함으로 치자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무고한 고난이라고 치자면 다윗만큼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마음으로도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물론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군사처럼 다윗의 곁을 지키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다윗을 섬기게 된 것이죠.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웠던 다윗에게 많은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고 있죠. 다윗은 400명가량의 무리들에게, 400명가량의 그 쫓겨다녔던 무리들은 다윗에게, 이 400명가량의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고난, 계속 당하고 있는 아픔, 앞으로도 꽤나 긴 시간 동안 받게 될 어려움, 이것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하지요. 아, 내가 고난당한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의미 없는 아픔, 의미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을 사람들이 몰려든 것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봤던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비슷한 시기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방황하고 쫓기는 시간을 계수하시는, 다 세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서 귀하게 소중하게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올려드렸던 간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많은 고백들, 작은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입술로 드렸던 수많은 찬송과 경배들, 그 어느 것 하나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 한마디 한마디 빼놓지 않고 책에 새기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양이어도 어떤 아픔이어도 어떤 형편이어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실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허비함도 낭비함도 없으시지요.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하는 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실패여도 좌절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하는 이 여정이 다 끝나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다윗의 고난이, 다윗의 아픔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현장이 다윗 앞에 아둘람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다윗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다윗이 겪었던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나실 때 아이고 참 팔자 사납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정말 죄 많은 세상에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피난처로, 위로로, 격려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가득한 기도, 그 기도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우리의 아픈 세월을 하나님은 피난처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틀림없이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홀로 외롭게 기도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안아주어야 한다면 그래도 그 비슷한 경험을 겪고 그게 뭔지 어떤 아픔인지 맛보았던 내가 안아주면 제일 잘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적어도 기도하도록 하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참 괴롭죠. 그런 세월 만나지 않고 지나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한 분도 그런 아픔의 시간을 고난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기를 정말 바라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의 피난처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려면 아픔도 겪어봐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의 부름입니다. 아파봐야 정말 진하게 안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해봐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알고 누가 그런 비슷한 연단을 지나갈 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여지가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봤어야, 아파봤어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죠. 위로해줄 때 집사님은 몰라요. 이런 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럴 때 꼭 안아주면서 집사님, 나도 똑같이 다 겪어봤어. 이렇게 말해줄 때 그런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나가 봐야, 그걸 겪어봐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다라는 게 말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겪어봐야 함부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정죄하지 않고 믿음이 막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어도 뭐라 하지 않고 괜찮아. 지금 눈 떠 있고 살아 숨쉬고 예배당에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야 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마음을 다 쏟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또 여러분의 이 땅에서 받는 아픔과 힘겨움과 고통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 받으시고 헤아리셨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둘람에 있다가 금방 행선지가 또 바뀌게 되지요. 모압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 지역이 정확하게 현대 어딘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모압 왕이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요새로, 망대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요새로 쓰이는 공간이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왕이 자신이 거처하려고 만든 곳이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겠죠. 거기로 가서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압 왕이 이 부탁을 수락하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이름 아시죠, 여러분? 이새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의 손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이새의 할머니인 거죠. 모압 혈통이 이새에게도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모압으로 간 것이죠.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탁할 때 했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여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성전에 갔을 때조차도, 제사장과 만나서 대화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시도를 절대로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고 있는 두 번째 피난처이지요. 다윗이 피난처로 여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지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금방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이 요새에 잊지 말라. 여기 모압 요새에 머무는 것이 더없이 안전하고 모압 왕도 허락해 주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내일 아침에도 편안하게 눈뜰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면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모압, 미스베가 피난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편안한 곳이 아닐지라도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가 피난처인 줄 알고 다윗은 그 뜻을 알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불안이고 위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무엇이 함께 담겨 있겠습니까? 거기가 척박해도 거기가 위험해도 내가 널 먹이고 내가 널 입히고 내가 널 돌보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지요. 뜻밖의 만났던 두 가지 피난처를 마음에 힘 삼아 견고하게 붙잡고 갑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피난처가 무엇이었죠?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이 해볼 의지가 되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책임져주는 공동체, 이것이 첫 번째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 피난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다윗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두 피난처는 똑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조금 더 아니면 훨씬 더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지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시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생각나는 그 사람, 제일 많이 날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내 곁에서 뭘 해주지 않아도 늘 내 곁을 지켜주었고 그 시기를 생각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혹시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숙제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그 떠오르신 그분, 그래요, 그분이 저에게는 참 힘들 때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힘들 때 그분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지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집사님,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집사님이 저에게 아둘람 같은 분이세요. 저에게 피난처이고 그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아둘람이고 피난처이고 위로이지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여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반대도 있겠죠. 분명 내가 누군가에게 아둘람 같은,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부담 가득한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 사람을 위해 과연 누가 이 사람의 아픔을 알고 기도할까 하면서 기도 중에 자꾸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으시지요?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걸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줌으로 아둘람이 되어줄 수 있겠지요? 그분은 모르죠. 얘기하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떠오르는 지체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지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견고해지는 모습이 눈에 띌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싶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남몰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가 참 아무리 믿음으로 감당해 보려고 해도 쓰라리고 아프고 따가운 삶의 자리여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 것이 분명하고 틀림없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당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피난처임을 경험하게 해주시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와 은혜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셨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교회 방문하는 누구에게라도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피난처, 어디에도 기댈 데 없어 방황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행하심과 약속의 목소리가 가득 넘쳐서 그 목소리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내어서 다시 유다 숲으로 들어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용기 내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